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으로 불타는 그런 심령들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였다가 또 안 보였다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주님이 나타나셨다가 안 보이시더라도 주님은 계속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얼마입니까? 나름대로 눈 좋으신 분도 계시죠. 지금 여기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기는 실존을 하는데 공기가 안 보여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의 눈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7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도마, 나다넬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들이 고기 잡던 그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갈릴리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은, 밤이 맞도록 그들이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물을 던짐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에 두 배에다가 가득이 실 정도로 많이 잡았다. 예,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허기진 배를 안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수 고기와 떡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 7명 그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한 푼어치도 없이 아주 곤두박질 쳐가지고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가.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고기와 떡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마지막 면접 시험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회사를 이렇게 이제 입사를 하다 보면은 뭐 차근차근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그 면접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무언가를 확고부동한 그런 어떤 그 회복해야 될, 무엇보다도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이렇게 있죠. 베드로가 오늘 이제 3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 질문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했지만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이 오늘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이전에 사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옛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옛날 이름. 시몬아. 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고 옛날 시몬이라고 해요. 옛날 시몬. 예수님은 정확히 보시는 분 아닙니까? 너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다. 시몬이다, 시몬. 나를 만나기 전 그 상태다. 라고 하면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베드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베드로지,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럴 때는 더 이상 하나의 옛날
자연인에 불과하다. 자연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그리고 또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말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앞서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정말 복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한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제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그때 이제 그 이름을 주어지는 거지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몬이 되었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잤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믿음 없는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옛날 과거의 갈릴리 고기 잡는 그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베드로가 아니다. 너는 시몬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시몬이었을 때 그가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가 베드로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닐 때 성도요 교인이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도 믿지도 않고 그러면 교인이라고 하는 그 팻말을 떼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걸 믿음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승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3번씩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승천을 하더라도 베드로가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나올 때는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하면서도 왜 아멘이 안 나올까?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 없다든지 우리가 적재적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고백적인 거예요. 그거를 아멘 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유도하는 그런 어떤 거가 아니라 그 말씀 주님 아멘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제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시몬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도 믿음 좋고 예수님께 칭찬받던 베드로가 어째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타락은 아니고 하락.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 내려가는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잠을 잔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그 시골에 가면은 그 제방 뚝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저수지 제방 뚝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구멍이 이렇게 이제 뭐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 물이 이렇게 이제 조금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압이 점점 커지면은 그 구멍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발견해서 미리 아이고 이러다가 제방 뚝 무너지겠다. 얼른 막으면은 금방 막을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구멍은.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제방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뭔가 구멍이 나 있으면은 차츰 새어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방뚝이 터지듯이 이제 그 구멍을 빨리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방뚝에 구멍 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제방뚝이 튼튼하고 혹여라도 구멍이 나 있으면은 빨리 그 구멍을 빨리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멍 빨리 막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다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열정과 그 어떤 주님을 향한 그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새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빨리 막으면 말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아니 자기를 베드로라고 해놓고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자꾸 한 번 부르면 그런데 또 시몬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시몬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록 이제 부활을 하셨지만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확증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베라 바닷가로 옛날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를 때 고기를 낚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몬으로서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황했죠. 베드로가 당황했겠죠. 그래서 과거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는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 내가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 그러던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안절부절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서 아주 철석같이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그런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가야바의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작은 그 계집종 앞에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편이다, 이런 어떤 한마디 그 멘트 앞에 그냥 폭삭 내려앉아버리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베드로의 처참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째 이제 질문을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얼른 대답하지를 또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왜? 호언장담해놓고 자기가 부인한 사실 있잖아요. 호언장담해놓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잖아요. 이거가. 이런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어떤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고 베드로를 끌어올리냐면, 한마디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확고부동하지 않으면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짐받고 또 다짐받고, 네가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또 너 나를 부인하고 또 도망갈 거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 이제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가 띠띠우기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의 그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지금 66권으로 되어가지고 이게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정경. 그런데 이제 이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외경이 공동번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그런데 외경에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베드로 행전 35장에 보면은 거기에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를 피하도록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성을 빠져나가 탈출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새벽 일찍이 로마 성을 베드로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새벽 미명에 빠져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피하게 내가 짊어지러 들어간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체포되고,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이제 제물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그 외경 베드로 행전 3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가, 그래도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핵심이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핵심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국의 생물학자 줄리안 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은 지구상의 모든 병폐를 흡수하여 소멸시킬 만큼 위대한 불꽃을 가진 불꽃이다.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교육학자 페살로치는 인류의 모든 범죄 행위는 사랑을 잃어버린 부산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을 사랑하면은 문제가 문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문제?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답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모든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짜증, 원망, 불평, 이런 요소가 왜 나타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요소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왜 이런 것이 믿는 이들에게서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떨어져서 도망갑니다. 이거 떨어져야 돼요. 왜 안 떨어지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 없는 생활은 무의미한 생활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결여된 신앙생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사랑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을 다시 불사르시길 바랍니다. 불사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소극적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소극적인 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 왜 괴롭히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문제가 뭐냐? 다른 어떤 거가 아니에요. 사랑을 더욱더 충전시켜야 됐다라고요. 사랑을 충전시킬 때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충전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되고, 미지근하고 식어진 그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름다운 신학의 형제를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기쁨으로 뽑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저가 베드로였었는데 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옛날 과거 시몬으로 전락되어 버렸듯이, 주님,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어떤 문제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을 때에, 이제 주님, 저가 머뭇거리고 대답을 차지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